오늘 하나님 말씀은 에스더 6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을 지키던 왕의 두 내시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하였는지라. 왕이 이르되 이 일에 대하여 무슨 종기와 관작을 모르드게에게 베풀었느냐 하니 측근 신하들이 대답하되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누가 뜰에 있느냐 하매 마침 하만이 자기가 세운 나무에 모르드게를 달기를 왕에 구하고자 하여 왕궁 바깥뜰에 이른지라. 측근 신하들이 아르되 하만이 뜰에 서 있느니 하니 왕이 이르되 들어오게 하라 하니 하만이 들어오거늘 왕이 묻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여야 하겠느냐. 하만이 심중에 이르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자는 나 외에 누구리요 하고 왕께 아뢰되 왕께서 사람을 존귀하게 하시려면 왕께서 입으시는 왕복과 왕께서 타시는 말과 머리에 쓰시는 왕관을 가져다가 그 왕복과 말을 왕의 신하 중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맡겨서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여 이르기를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게 하소서 하니라. 아멘. 드라마를 만들 때는 좋은 배우도 참 중요하고 또 연출을 잘하는 감독도 참 중요하지만은 무엇보다도 이 시나리오, 그 이야기가 전개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유명한 작가들이 쓰는 드라마 또는 영화 같은 경우는 정말 유명한 배우들도 어떻게든 한 번이라도 같이 연기해보고 싶다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참 좋은 시나리오와 좋은 이야기를 그렇게 선호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유명한 작가들 경우에는 몇백 대 1의 경쟁률을 뚫고 그렇게 오디션을 봐서 하는 이제 연기를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어떻게 보면은 좋은 시나리오 속에는 재미있는 이야기와 또 반전이 담겨 있기 때문에 아무리 좀 연기가 부족하고 또 외모가 좀 부족하고 또 연출이 좀 부족하더라도 사람들을 좀 즐겁게 하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제 하나님의 이 드라마틱한 이야기, 에스더서에 있는 이 드라마틱한 이야기에 반전이 시작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냥 어떤 상황 가운데 정말 길이 보이지 않고 상황이 풀리지 않을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 반전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이렇게 성경이 기록을 합니다.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그날 밤이 어떤 밤입니까? 이 앞서 이 5장에 나왔던 내용이 뭐였냐면은 왕후 에스더가 베푼 그러한 잔치에 왕과 하만이 같이 왔습니다. 하만은 이 왕의 2인자이죠. 같이 정말 즐겁게 그 잔치를 즐겼습니다. 먹고 마시고 좋은 시간을 가진 후에 왕은 내가 나라의 반이라도 너에게 주겠다, 에스더에게 주겠다고 하는데 에스더는 다음 날에 그냥 다시 와라, 내가 또 잔치를 베풀어 주겠다라고 말을 하죠. 그런 상황 가운데서 또 하만이 결심을 그날 밤에 하는 것이 내가 이제 모르드게를 죽여야겠다라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직접 명령을 내려서 교수대까지 설치한 그런 상황 속에 그러한 밤입니다. 이제 그 날 밤만 지나면은 모르드게는 사실상 죽은 사람입니다. 이제 목숨이 위태위태한 그런 상황 속에서 근데 엉뚱하게도 이날 밤에 왕이 잠을 이루지 못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잘 아는 것처럼 보통 사람들이 술을 마시게 되면은 몸의 긴장이 풀어지게 되고 또 마음이 느슨해지고 그래서 많은 경우 이 술을 많이 마시면은 잠이 드는 그런 술버릇이 있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술을 마시면은 잠을 원래는 잘 자야 되는데 그래서 어떤 분들은 불면증에 시달릴 때 뭐 와인 한 잔 뭐 이런 식으로도 술로 의지해서 잠을 자려고 하는 분들도 있는데 이렇게 사실 배도 부르고 마실 것도 많이 마신 상황 속에서 희한하게도 왕이 잠을 못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개입함을,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2년 성경에서는 여기에 하나님이 그날 밤에 왕을 잠을 자지 못하게 함으로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더서에 이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직접적으로 등장하지 않지만은 이런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 왕이 잠을 자지 못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그 도우시는 그 손길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상황 속에서 왕이 결정했던 것이 뭐였냐면은 그 역대일기 1절에 보니까 명령하여 역대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라고 성경이 기록을 합니다. 혹시 불면증에 시달리시는 분들은 참 잠이 안 오면 너무나 괴롭죠. 특히 성경 말씀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라고 하면은 잠이 안 오면은 하나님이 날 사랑하지 않으시는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가지 저희가 해볼 수 있는 것은 잠이 들지 않을 때는 책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이 왕 같은 경우도 이 잠이 들지 않으니까 역대일기, 그 페르시아 제국에 지금까지 있었던 여러 가지 역사들이 기록된 그 책을 가져다가 누군가에게 읽게 했는데, 만약에 본인이 읽는 게 힘드시면은 뭐 배우자에게 시켜서라도 읽혀도 되고, 저 같은 경우도 정말 잠이 들지 않을 때 갑자기 책을 읽게 되면은 너무 스르르 잠이 잘 오더라고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왕이 이제 이 역대일기를 읽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상황 속에서 2절에 보니까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을 지키던 왕의 두 내시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합니다. 그 많은 기록들이 있을 텐데 정말 수년간 그 자잘한 여러 가지 역사 속의 이야기들이 담겨 있을 텐데, 하필 그 왕의 신하가 펼쳐서 읽었던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은 바로 그 전에 등장했던 이 왕의 암살 사건, 그 모의했던 그 사건, 이 두 내시가 아하수에르 왕 본인을 죽이려고 했던 그 이야기가 갑자기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참 그 많은 내용 중에서 이것이 선택됐다는 것도 너무나 놀라운 것이죠. 그런데 3절에 보니까 왕이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자, 모르드게가 어떻게 되었는가? 내가 그때 정신이 없어서 잘 일이 기억이 안 나는데 내가 그에게 그만한 상을 줬고 그의 공을 인정했는가? 라고 질문했는데 측근 신하들이 대답하기를 아니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사실 이 페르시아 제국 그 왕들 같은 경우는 인자하기로 소문난 사람들이었습니다. 특히 자신의 목숨을 구해준 사람입니다. 그 정도로 자기를 위해서 일했다고, 헌신했다고 한다면은 상을 베푸면은 정말 평생 충성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보면 기회를 놓친 것이죠. 그래서 지금이라도 이 사람에게 상을 베풀기 위해서, 이 사람을 인정해 주기 위해서 왕이 이제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절을 보니까 왕이 이르되 누가 때에 있느냐 하매 마침 하만이 자기가 세운 나무에 모르드게 달기를 왕께 구하고자 하여 왕궁 바깥들에 이른지라. 이 사극에서도 보면은 왕이 몸 급한 일이 있으면 이봐라 하면서 밖에 있는 신하들을 부르는데, 동일하게 이 왕이 뜰에 있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때마침 이 왕국의 2인자 하만이 왕의 뜰에 있는 것입니다. 원래 거기 있을 사람이 아닌데 그 사람이 왜 거기 있습니까? 자기가 세운 나무 모르드게를 달기 위해 세웠던 그 커다란 나무, 그 앞에 하만이 이제 있는 것입니다. 참 재밌죠. 하만도 어떻게 보면은 성격이 참 급한 사람입니다. 모르드게를 죽이고자 하는 그 마음에 일찍 출근한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 왕이 잠을 못 이뤄서 밤중에 이렇게 잠을 설치고 있는데 하만이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이 하만은 이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해서 준비가 된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그 자리를 지키면서 언제 내가 왕에게 이것을 말을 할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어쨌든 이렇게 참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우연의 일치로 하만이 왕을 만나게 됩니다. 이 왕궁의 그 바깥들에는 지금 50규빗, 미터로 따지면 75미터 정도 되는 큰 나무가 지금 박혀 있습니다. 피트로 따지자면은 피트로 따지면 75피트고 미터로 따지면 23미터입니다.
농구 골대 7개 정도 들어갈 수 있는 그 정도 높이의 그 나무에 자기가 이 모르드게를 죽이겠다라고 달겠다라고 결심해서 거기에 있는데, 이 하만에게 왕이 이제 말을 합니다. 5절에 보니까 측근 신하들이 아뢰되 하만이 뜰에 서 있나이다 하더니 왕이 이르되 들어오게 하라 하니 하만이 들어오거늘 왕이 묻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해야 하겠느냐.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자, 영어 성경에 보면은 honor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내가 이 사람을 좀 recognize 하고 싶은데, 내가 이 사람에게 공을 좀 세워주고 싶은데, 이 사람에게 상을 베풀고 싶은데 내가 어떻게 해야겠는가 라고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그때 하만이 생각하는 것은 드디어 나의 때가 왔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만이 심중에 이르되 왕이 존귀하기를 원하시는 자는 나 외에 누구리 있고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기 말고는 정말 왕이 이 정도로 생각할 만한 사람이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만의 이 자신감, 아니죠, 자만함이죠. 이 자만함 속에서 이제 착각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왕의 질문에 대해서 먼저 김칫국을 마시면서 왕이 나에게 상을 베푸길 원하는구나, 나를 높여주기를 원하는구나, 나에게 더 많은 것을 베풀어 주기를 원하는구나 라고 이제 김칫국을 마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한 가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자만하면은 많은 경우 현실을 판단하는 게 어려울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자만하는 자가 어떻게 보면은 지혜롭지 못하는 자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교만함, 자만함을 우리가 늘 정말 깨어 있어서 늘 우리가 겸손하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만은 어떻게든 이런 교만함 속에서 이제 왕에게 정말 자신 있게 말을 합니다. 7절에 보니까 왕께 아뢰되 왕께서 사람을 존귀하게 하시려면은 왕께서 입으시는 왕복과 왕께서 타시는 말과 왕께서 쓰시던 머리 왕관을 가져다가 그 왕복과 말을 왕의 신하 중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맡겨서 왕의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여 이르기를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게 하소서 하니라. 하만이 결국에 하는 말은 뭡니까? 왕이 존귀하게 만들고 싶어하는 그 자는 왕처럼 대우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하만은 지금 자신이 이런 대우를 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만의 그 교만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냐면은 지금 나라의 2인자로도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많은 것을 누리고 있고 많은 부를 가지고 있고 너무나 많은 권력을 가지고 있고, 사실 하만이라고 하면은 정말 이 페르시아 제국 출신도 아닌데 정말 어렵게 해서 높은 관직까지 올라가게 됐는데, 그렇게 권력을 잡게 되었고 왕의 신임까지 얻게 되었는데, 그만하면은 자신의 자리에서 만족할 법도 한데 지금 하만은 더 많은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많은 것을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욕심의 끝이 없다라고 하는 것인데, 교회 그 욕심의 끝이 뭐냐면은 자기가 왕같이 되고 싶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왕같이 대우받고 싶고 왕같이 사람들이 우러러 바쳐줬으면 좋겠고, 그래서 이 왕이 존귀하게 하는 그 사람을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라고 질문했을 때 그 사람을 왕같이 대해 주십시오. 자신의 왕의 옷도 주고 왕관도 주고 말도 주면서 왕같이 대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하만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도 사실 인생 가운데 욕심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교만할 때가 있는데, 그 교만함과 욕심은 어디서 사실 시작되냐면은 그 왕같이 살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 속에서 시작이 되는 줄 믿습니다. 정말 내 뜻대로 살길 원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길 원하고, 어떻게 보면은 우리 마음 가운데 자꾸만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셔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왕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죄인 것이죠. 하나님을 진정한 왕으로 모시지 않고 내가 왕이 되어서 아니면 다른 것을 왕으로 만들어 놓고 살아가는 것이 죄인데, 하만이 정말 이 여러 가지 행동들을 하는 그 이유, 그렇게 모르드게를 싫어하고 그렇게 유다 백성들을 싫어하고 그렇게 그냥 교묘하게 자신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그 가장 밑바닥에 어떤 마음이 있냐면은 왕이 되고 싶어하는,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실수해서 저지르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교만한, 정말 내가 왕이 되고 싶어하는 그 마음 속에서 우리는 이런 선택들을 하게 되는 것인데, 그런데 재밌는 것은 잠언 21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본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왕의 마음이 여호와께 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대제국, 페르시아 대제국의 아하수에르 왕, 또 그 이인자 하만,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어떻게 보면 우연히 여러 가지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잠언 말씀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은 이 뒤에는 여호와의 손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연이라고 하겠지만은 믿는 자들은 이것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개입하심이라고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심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예비하신 일들을 지금 일어나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한번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스토리를 집필하고 계신다면 우리는 안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물론 인생 가운데 어려움을 허락하시고 힘든 상황들을 허락하실 수도 있지만은 우리는 이미 이 드라마가 어떻게 끝난지를 분명히 잘 알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의 모든 원수들이 어떻게 됐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사탄, 마귀, 그 모든 악한 권세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고 있고, 죽음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젠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가 돌아오시면은 존재하지 않을 거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떻게 보면 엔딩을 알고 드라마를 지금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반전의 드라마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움직이시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호와의 손이 왕의 마음도 움직이시는데 우리의 상황을 움직이지 못하시겠습니까? 근데 재미있는 것은 이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 또한 어떻게 보면 이런 믿음이 있으니까 끝까지 하만에게 절하지 않고 인사하지 않았던 것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모르드게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불쌍한 그런 사람입니다. 왕이 말하는 것처럼 모르드게는 왕을 살려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큰 공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것도 받지 못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어떠한 인정도, 그 어떤 상도 받지 못하고 그냥 묵묵하게 왕의 그 뜰에서 문을 지키는 그런 일을 하는 충성된 그런 신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왕에게만 충성스러운 신하가 아니었고 하나님께 충성스러운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하나님 외에는 다른 사람에게 내 절하지 않겠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일을 바라보면서 정말 이 상황 속에서 모르드게가 자기를 그렇게 싫어하는 것을 알고, 하만이 그렇게 자기를 싫어하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제 본문에서도 봤던 것처럼 끝까지 그는 인사를 하지 않고 그를 왕 대우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아니하고 끝까지 자신의 신앙을 지키면서 또 자기의 신조를 지키면서 그렇게 살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정말 얼마나 많은 인내와 기도가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드디어 그렇게 기다렸던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또 그 인생을 역전시키는 그런 드라마를 이제 앞으로 펼쳐질 이야기 속에서 저희가 보게 될 텐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지금 내가 만약에 어려운 상황 속에 있다고 한다면은, 내가 힘든 상황 속에 있다고 한다면은 여전히 하나님께 충성하시길 바랍니다. 여전히 나에게 맡겨진 그 일에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마시고 나의 상황과 타협하지 마시고 끝까지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면서 말씀에 의지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에 의지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실 거라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참 반전의 드라마를,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경험했기 때문에 사실은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고,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서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어제 이제 영어권 쪽에서는 저희가 제임스 루스, 저희가 파송 선교사인데 와서 이 간증을 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성경 보고를 했는데 사실 성경 보고보다는 간증에 더 가까웠습니다. 이들이 2018년도에 저희 교회에서 파송되어서 중국으로 갔었습니다. 두 사람 다 이 정말 좋은 대학교에 나와서 UVA에 가가지고 공부를 잘 마친 다음에 또 석사까지 하고 박사 과정까지 다 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선교지로 갔습니다. 이 남자는 이제 2세 한국인이고 이 여자 루스는 이제 대만에서 태어났던 사람이었습니다. 타이완 출신인데 2018년도에 갔는데 저희가 잘 아는 것처럼 2020년도에 코로나가 터졌죠. 그래서 1년 동안에 정말 열심히 중국에 있는 그 지하교회들, 저 현지인들을 잘 격려하면서 사역을 하다가 갑자기 선교 컨퍼런스 때문에 태국에 나와 있는데 코로나가 터져서
중국에 못 들어가게 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수케이스 몇 개, 가방 몇 개 가지고 어디로 가야 될까 고민하는 중에 이제 루스 아버지가 대만에 있기 때문에 대만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조그만한 한 1000 스퀘어 정도 스퀘어 피트 되는 아파트에서 아이 3명과 함께 이렇게 계속 선교사를 살아가고 있었는데, 그들이 고백했던 것이 그게 그렇게 힘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중국에 있었을 때는 사람들도 만나고 사역도 열심히 하고 너무나 즐거웠는데, 코로나이니까 사람을 만날 수도 없고 어떤 일을 나갈 수도 없고 또 너무나 좁은 공간에서 이제 참 삶 환경도 열악하고 그런 힘든 상황 속에서 자기가 왜 하나님께서 여기로 보내셨나라는 그런 고민을 너무나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런 가운데서 1년 후에 들었던 내용이 루트 아버지가 루게릭병으로 이제 진단을 받은 것입니다. 그게 보면 어떻게 보면은 참 사람이, 저희가 잘 아는 것처럼 저희도 이제 메이블 자매를 위해서 계속적으로 기도하고 있는데 의학적으로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그런 병입니다. 근데 루트 아버지가 신경외과 의사이십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보통 루게릭병을 걸린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인데 본인이 가장 걸리기 싫어하는 그 병에 걸린 상황 속에서 그 신앙은 있지만은 너무나 힘들어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있는데 그 옆에 이제 루스와 제임스가 있게 된 것이죠. 우연이라고 할 수도 있죠. 하지만은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 속에서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를 위해서 이 두 선교사를 대만 땅에 또 보내주셨고, 또 그 상황 가운데서 정말 아버지에게 헌신을 다해서 지금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있고, 다시 정말 천국에 대한 소망을 다시 한번 또 리마인드 시키고 있고, 그런 상황 속에서 이루어졌던 일들이 대만 쪽에 많은 이 리더들이 나오다 보니까 이 제임스에게는 이제 올해 하반기부터 이 신학교에서 가르칠 수 있는, 중국어로 가르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긴 것입니다. 중국에 있는 리더들 아니면은 대만에 있는 이 리더들을 훈련시켜서 선교사로 훈련시키는 그런 신학교인데, 이 5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아무것도 하지 않았으니까 코로나 때문에 많은 것을 사실 하지 못해서 제임스가 열심히 했던 것이 뭐였냐면은 중국어 공부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제임스는 원래 이제 한국 2세 출신이기 때문에 중국어를 못했었는데 정말 열심히 중국어 공부를 해서 이제 하반기부터 이제 중국어로 이 현지인들을 그렇게 신앙 교육을 또 선교 훈련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고백했던 것이 정말 그 5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자기들이 몇 번이고 하나님 왜 우리를 도대체 여기 보내셨습니까? 왜 도대체 베이징의 그 문은 닫으셨고 우리가 왜 대만에 와야 됐고, 여러 가지 힘든 상황 속에서 본인들이 깨닫게 된 것은 뭐였냐면,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길에는 항상 쉬운 길은 아니다. 어려움은 분명히 있다. 하지만 하나님의 때에 그 합력하여 모든 것이 선을 이룬다라는 그 고백들을 하더라고요. 모르겠습니다. 이제 하반기에 다시 가서 또 열심히 이제 선교 활동을 해야 될 텐데,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이런 것을 보고 우연이라고 하겠죠. 하지만 믿는 사람들은 이것을 보고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섭리와 개입함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또 잘 아는 것처럼 성광 비전스타를 저희가 준비했을 때도 참 이번에 너무나 큰 은혜가 된 것이, 통과된 것도 너무나 큰 은혜가 되었지만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있었다는 것이 너무나 분명했기 때문에 더 큰 은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직접적으로 이제 건축팀과 함께 일을 하면서 주민들과 3번의 미팅을 하면서 저는 진짜 첫 번째 미팅하고 나서 이게 가능할까라는 생각이 솔직히 들었습니다. 주민들이 너무나 반대를 하고 줌상에서 정말 입에 담기도 힘든 그런 말들, 제가 여기서 말을 하면 너무나 주민들에 대한 안 좋은 생각을 가지실까봐 차마 못하겠는데, 정말 이 교회가 왜 존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 본질적인 질문들을 하는 그 주민들을 보면서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맞는가라는 제 개인적으로도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두 번째 하고 이제 주민들에게 아웃리치를 해야 되는 그 상황 가운데 있는데, 그것을 주로 담당해야 되는 사람이 저였습니다. 이제 주요 스피커들과 아웃리치를 하는 그 상황에서 제 안에 불안한 마음이 있더라고요. 하나님, 참 이 일이 잘 돼야 되는데 많은 성도님들이 이것을 위해 헌신하고 있고 이미 기도하고 있고 이미 물질을 드리고 있고, 그래서 이 공청회가 잘 진행돼야 되는데, 근데 이 생각한 대로 전혀 일이 풀리지가 않는 것입니다. 저희가 생각했던 이 사람이 좋은 스피커일 것 같다, 공청회 와서 발표하면 좋을 것 같다라고 했던 사람들이 다 연락이 안 되고, 근데 예상 밖의 사람들이 자기가 먼저 자기가 발표하겠다고 연락하는 주민들도 있고 또 너무나 잘 연결된 분들도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뭔가 일을 하시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진짜 현장에 가서 공청회 갔는데 재밌는 것은 보통은 반대하는 이제 찬성하는 쪽이 먼저 의견을 발표하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반대하는 입장에서 먼저 그다음에 반박을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그 변론할 수 있는 거는 변호사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번에 공청했을 때 그 공청을 했던 체어맨이 실수를 해서 먼저 아무나에게나 발표를 시킨 것입니다. 원래는 찬성하는 쪽이 먼저 이제 자신들이 왜 찬성하는지를 의견을 내야 되는데, 그냥 이제 마지막 순서이기도 하고 모르겠습니다. 피곤하셨는지 그냥 아무나 와서 발표하십시오 라고 하니까, 이 성격을 급하신 우리 주민들이, 반대하신 주민 커플 한 분이 나가서 발표를 했죠. 근데 그들이 말했던 그 모든 것들이 물론 충분히 납득이 되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발표하고 나서 이제 우리 차례로 스피커들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순서도 저희가 정해준 순서로 된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감동해 주시는 그 순서대로 나갔는데, 기가 막히게 그게 모든 것들이 들어맞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주민들이 반대하는 그 편지 속에서 한 가지 내용이, 우리가 이 놀이터를 주민들에게 못 쓰게 한다, 아니면은 뭐 그런 말도 안 되는 의견들이 들어왔었는데, 그것을 질문을 했는데 그 질문을 받았던 사람이 하필 백기 집사님, 우리 어린이 부서에서 너무나 오랫동안 열심히 수고를 하셨고, 또 아이들도 항상, 엘리야는 항상 놀이터에서 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다른 주민들과 그 아이들과 놀고 있는데, 그래서 백기 집사님께 딱 그 질문을 하는데, 다른 사람들에게 그 질문을 했으면 아마 얼버물었을 텐데, 백기 집사님은 정말 망설임 없이, 아니다, 내 아이가 우리 주민들과 아이들과 어울려서 지낸 적들이 있다, 그렇게 너무나 당연하게 대답할 수 있던 그 여러 가지 것들을 보면서 정말 경험했던 것이, 하나님의 이때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구나. 물론 우리가 열심을 해서 순종을 하고 최선을 다해서 일을 계획하고, 하지만 그 일을 이루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기도하면서 말씀 안에서 정말 어떤 때는 그냥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것이 우리야 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또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